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심판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 신라와 이 본문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고요.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한 3주에서 4주간 이제 있으면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했지만 그 지역에 그 믿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와 동시에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의 날이 언제 오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가 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부터 시작해서 재림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3, 4주간 전해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을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이 건강한 말씀, 바른 교리가 한 번 전해졌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수개월에서 한 1년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재림과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아마도 이 편지를 받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크게 낭독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읽었듯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교회 회중 앞에서 이것을 낭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던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리고 참견만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징조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림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던 일을 정직하게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난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릇된 어떤 그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바른 교리가 여러 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에 오해가 생기고 그것을 잘못된 믿음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만 마귀도 일을 합니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한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요.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징조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단 교리로 빠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저 바깥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시대의 흐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중요하고 재림이 분명하게 중요하고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하는 게 분명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재림만 기다리고 일하지 않고 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날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또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위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똑같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징조와 그때 일어날 일들, 어떠한 징조가 있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올 때 어떠한 징조가 있고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조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르게 알고 기다리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보시면 1절에서 2절은 늘 그랬듯이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원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시면 늘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 평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데모데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또 사랑이 넘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말씀 값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값없이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늘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것. 네. 그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특별히 그 교회가 처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 나타났느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는 것.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원할 때 정말 아침에 일찍 잠이 깨어지고 그렇게 늦잠 자던 제가 일찍 깨어지고 일어나서 정말 기도가 나오게 되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환난, 인내, 체험,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5절에 대해서는 5절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보시면 핍박과 그 환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앞절에 나온 것을 봤을 때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것은이란 그 대명사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것을 또 이제 고난이라고도 5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핍박과 환난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증표라고 하면서 그 뒤에서 보시면 이것은 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표입니다. 증표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 결국 구원받은 자이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표는 영어로 manifest입니다. manifest라고 하면은 그 화물을 딱 실었을 때 이 화물에 무엇이 실렸는지 그 리스트, 그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적하 명세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상품을 증명하는 명세서, 이것을 이제 증표라고 합니다. 그리스 원어로도 이거는 증명서입니다. 결국 환난과 핍박, 고난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걸 겪을 때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구나.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증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환난이 의로운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게 됩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즉.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것에 대해서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이냐, 지금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심판이 있게 하냐면 그 괴롭히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을 환난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나왔었죠.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들이 겪는 환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후 성경 공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7 봉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그들을 불호수에 빠지는 그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것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형벌이 아니라 안식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요. 그리고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가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핍박을 겪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지금 이 세상에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떠한 때에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일인데,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부연적으로 보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셔야죠. 이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여러 번 그걸 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신다고 하셨죠. 그 오시는 것, 이 오시는 일이 일어나서 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죠. 오시고 타는 불로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는 언제이냐 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불로 징벌하실 때입니다. 이때 이 전체 이 날들,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그리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로 징벌하시고 불호수로 영원히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까지를 다 커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때 이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사실은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안식은 그때 불로 징벌하실 때 이제는 완전히 분리하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이 진노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안식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이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땅에서는 7년 동안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 환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우리는 같이 내려와서 그 악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왕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년 왕국 이후에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영원한 불호수로 버리고 우리는 안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건지시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때 노아가 조금이라도 겪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을 이미 다 대피시키고 건져내시고 거기에 형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롯의 가족들이 그랬죠. 그 롯의 가족들을 다 건져내서 대피시키시고 그 지역을 멸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안식이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그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말로가 9절에 나오게 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불로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불신자들이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땅이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죽은 자들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24절에 사망과 지옥과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들이 그렇게 됐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불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신왕좌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시면 그 날이 이제 나오게 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니라. 이 그날은 어디냐 하면 아까 8절, 7절, 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날입니다. 그때 징벌하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에 그분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나오게 되고요. 또 찬양을 받으신다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날은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은 이제 영어로 day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창세기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24시간의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누구의 날 이렇게 할 때는 이 날은 시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그 정확한 날이 될 수도 있고 시대의 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시대, 때, 이런 것들, 세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주의 날은 좀 크고 무서운 날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은 좀 더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날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날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리고 환란으로 갚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안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교회이고 또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몇 번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기는 자가 있고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환란에서는 나중에 7년 환란기 때 불신자들, 유대인들은 견뎌야 됩니다. 그 환란을. 교회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예, 이긴 자입니다. 자, 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편에서 평안을 누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이 존재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교회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을 더 뜯어보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찾느라고 바쁘시죠?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표,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기뻐하기 힘들죠. 평화롭기 힘들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사역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목적과 바람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선하심과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그런 것들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한테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화로운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사랑이 늘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일시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런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르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됨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표구나, 증명서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이 이긴 자들이 나중에는 의로운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한테 했던 그 환난 그대로 그 환난을 갚으시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영원히 그런 것들로 갚으신다는 것, 그것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갖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에 정말로 더욱더 심해집니다. 환난이. 이 심해지는 이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믿음의 성장과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이 증표를 약속하신 안식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교회를 은혜롭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